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소발의 그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소발은 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제 이런 그 말이었는데, 욥이 이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욥 역시도 본인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소발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대의 지혜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거꾸로 잘되고 번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반면에 안 되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사람. 그것이 그냥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욥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욥이 당황스러운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들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휩쓸려 간 겁니다. 자녀들이 죽고 말았어요. 집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몸에 이 악성 피부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제 소발을 비롯한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당한 고난을 보니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러니 회개해. 돌이켜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욥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 전부 다 그렇게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더라. 세상에서 악인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며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하더라. 내가 지금 당해보니 그것을
알겠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되지? 왜 선한 사람이 저 우리 이 집사는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자꾸 집안에 어려움이 있지? 자꾸 환자가 생기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욥도 악인이 받을 그 징계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욥 입장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혹시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에이,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막상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모든 것을 다 그 기준, 그 잣대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구나. 악인의 자녀들은 잘 되고 행복하고 오늘 보면 다 그 기록들이에요. 그들은 그랬는데 그들이 다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자녀들은 잘 되고 행복하고 그들의 산업은 순조로워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욥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모두 죽었고 그가 수고하여 일군 모든 산업들은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처럼 정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순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권을 잡으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 여전히 아빠 찬스, 그러니까 부모의 권력을 자녀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린 참 많이 보게 되죠. 능력과 실력으로 어떤 그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문에, 아빠의 그런 그 자리 때문에 그 무언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는 세상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쓰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무거워도 가볍게 처벌을 받고요.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가벼워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직까지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한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하게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련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게 진리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은 악인들의 거만을 고발합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계속 그들은 이랬는데 그들이 여전히 잘 되고 형통한 것 같고, 그러면서 악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거만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 상황이 불합리하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불법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일들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 되고 잘 먹고 호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 거룩한 삶을 내가 견지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니들 맘대로 해. 나는 끝까지 그러면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네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징계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길에서 어긋나도 야단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왜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걸어온 길을 알지, 하나님의 위로받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가 가득한 불법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참 속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